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각자의 일터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지치고 힘든 모습들이 많을진데 오늘도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살기 때문에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일터가 또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옆에서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물 좀 하나 주실래요? 물 좀 하나만, 새 거 하나. 제가 물을 좀 많이 먹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감사합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죠. 시작. 아멘. 회개라는 기회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회개라는 기회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죠. 예수님의 고난에 반드시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교회 우리 이제 2학년 올라가는 다니엘도 수요일 날 저녁밥을 안 먹어요. 사순절이라. 2학년이 고난에 참여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에 참여하셔서 부활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좋은 사람들, 의로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 성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면서 칭찬받고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악인들을 통하여서도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도저히 너희들에게 주님이 복을 주실 수 없다라는 것을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지라 회개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동행하고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어떻게 언행이 이렇게 불일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먼저 살필 인물을 보면 바로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이 언제 이렇게 등장했는지 성경을 추적해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확대하던 그때 처음 등장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던 것처럼 미리암도 노예였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으로 성전에서 거룩하게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예배가 있었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아브람과 요게벳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나아갔죠. 이 미리암은 아래로 10살 이상 차이 나는 두 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첫째 동생이 아론이었고 막내 동생이 바로 모세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말도 안 되는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자마자 임신 중이었던 어머니 요게벳은 근심이 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위험 속에서 아이를 낳았고 강한 모성애로 요게벳은 모세를 부려 100일 동안 숨기면서 길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가기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고 이웃 중에서는 수군거림이 있고 언젠가는 고발당해서 발각될 것, 자기 자녀가 죽을 것이 너무나 뻔해 보였기에
미리암은 엄마와 함께 급하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갓난아기인 동생을 눕히고 강물에 뛰어보냈죠. 그리고 물가를 따라가면서 그 동생이 안전하게 바로의 딸 공주에게 안기게 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이 미리암은 굉장히 우리가 닮아야 될 믿음과 용기가 정말 많은 소녀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공주에게 또 소개시켜주는 참 지혜로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덕분에 친모인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기를 수 있었고, 모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심어갈 수 있게 되었죠. 두 번째로 미리암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 시기는 바로 홍해를 건넌 직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한다라는 것은 있었지만 어떻게 어떠한 행동으로 찬양을 직접적으로 드리는지에서 배워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 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리암이 몸으로 율동으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아멘. 여러분, 성경은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미리암도 레위 지파였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에요. 그런데 그 후로 미리암의 삶에 묘하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미리암의 동생 모세가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미리암이 매우 강하게 비난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 시대는 일부 다처제 시대예요. 그러니 모세가 아내를 몇 명 더 얻는다고 해서 문제될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모세에게 친누나가 반기를 들며 비난과 비판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동안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로서 아니면 그냥 이방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애굽에서 살았지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라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으로 흡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라면 하나님에 대한 뿌리가 없으니까, 감사함이 없으니까 늘 불만과 부정적인 소리를 주장을 해요. 틈만 나면.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늘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식사 문제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주시는 만나가 있었는데 이거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알고 있어요. 자신들의 노예 삶에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안전을 또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홍해를 건넜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애국 군사를 꺾으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틈틈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마다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원망 없이 날마다 정말 가정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DNA가 예수의 피로서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방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위기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더 먹기 좋은 거, 맛있는 거, 우리가 원했던 거, 노예여도 먹을 수 있었던 거 내놔라,
불평하기 시작하죠. 이 말씀이 민수기 14장 4절에서 5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지만 이것저것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자유는 있지만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라는 삶 속에서 지금 강한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시에 강하게 비난과 비판과 원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성경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10만 명이래요. 여러분, 10만 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맞다고 해도 끌려가게 되고 꺾이게 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힘이 바로 10만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방자해요. 교만해요. 결국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감사를 잃어버린 그들을 치셨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식중독을 비롯해서 여러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모세는 섞여 사는 무리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면 좋을까라는 걸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결혼 정책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가정 예배의 예수의 DNA가 이방 사람들에게 옮겨 붙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모든 이 일에 대해서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부득이 구스 여인을 부인으로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나인 미리암과 형 아론이 섭섭한 병에 걸려요. 모세가 결혼의 문제를 자신들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더군다나 어떻게 이 큰 무리의 지도자가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야지 어떻게 이방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느냐라면서 비난하고 반기를 들기 시작해요.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모세 결혼 반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파당을 만든 거예요. 누가? 친누나가. 그리고 날마다 불평불만으로 자신들을 괴롭히면서 섞여 사는 이방인들을 이때 몰아내고 싶은 그 마음이 미리암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함께 살아가라.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이건 장애가 있던 없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족속으로 선택하셨으니 너희들은 한 공동체가 되어서 더불어 살아라라는 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리암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보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전통이 우선이에요. 분명 미리암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불평불만을 하는 이방 사람들과 더 이상 섞여 살기 싫어하는 모습들 가운데 자기도 그 모습을 희한하게 배워서 하나님의 계명과 뜻이 있는데 그것을 아예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의지대로 살고 싶은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한 족속으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 이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자 고백했었던 그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그러면은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미리암은 부름받았지만 지금 꼭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어떤 종이 아니라 마귀의 하수인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10살 많은 친누나가 이렇게 강하게 날마다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야 모세야, 너만 리더냐? 너만 선지자야? 하나님이 나도 선지자로 부르셨잖아. 너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야. 10년 내가 더 살아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여러분,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었던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아요? 모세는 이럴 때마다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대화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좀 길지만 천천히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갇힐겠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내가 선택한 선지자인 너희들이 내가 리더로 선택한 모세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도 답답한지 내려오셨어요. 어떻게 너희들은 너의 말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짓말로 고집하며 악한 말로 비방하고 너희는 진짜 여호와가 두렵지 않느냐 딱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셨는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다 보신 거예요. 9절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그렇게 돼요.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나이를 앞세워 자기 잘난 척으로 교만을 떨던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이라는 벌을 내리셨어요. 결국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은 같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율법이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그곳에 7일간 격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진행을 앞으로 가야 되는 이 모습들이 멈추게 되죠. 그래서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니 아니하다가. 아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우리들이라면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교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감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교만해지면 그릇된 생각과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성경을 보면 그 그릇된 선택을 해서 복을 받아야 될 그 타이밍에 그 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미리암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자기 가치관, 자기가 배운 거, 이성적인 것만 앞세워서 자기 잘났다고 날뛰다가 무너진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민수기 12장은 미리암과 아론의 교만으로 인한 저주와 문둥병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 미리암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또 치유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리더로 삼으신 그 목적과 뜻에 대해서 이제 굴복하는 순종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겠죠. 12장에서는 이 미리암과 아론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고 1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2명은 긍정적이고 10명은 부정적이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혼나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14장 민수기 14장에는 감사를 잃은 사람들, 그래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교만해진 사람들의 슬픈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에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수없이 자녀들이 이렇게 배신하지만 그들을 또 사랑하시기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지 회개의 방법인 정결 예법과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오게 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주시면서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무서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욕심과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내용이 바로 16장,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심이 바로 고라라는 사람이었고 고라에 대한 자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틈만 나면은 모세를 공격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가 사라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의 절기를 우리들에게 지키게도 하시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는 방법도 가르쳐 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교만하고 분수에 지나친 사람들이 사실상 다 미리암의 후예들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렸는 이 시간까지 많은 사고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전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체험했었던 기록들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고라 자손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들이 철저하게 교육하고 두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시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모세였죠. 그를 돕는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기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모세를 항상 싫어하는 반대파가 있었으니 그 반대파 가운데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3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모세에게 반대를 하냐면 자기가 르우벤 지파 장자 지파라는 거예요. 모세 레위 지파는 셋째인데 내가 장자 지파, 우리가 장자 지파니 이 민족 이스라엘을 가르칠 리더는 참 리더는 르우벤 지파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 사람들의 불평불만의 시작이었어요. 다단 아비람 온은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나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당연히 리더는 이스라엘 가운데 르우벤 지파에서 나와야지. 이것을 동조하며 모세에게 원망을 계속 심고 나오는 리더급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길 250명의 리더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든든한 우군을 생기게 된 다음 다단과 아비라몬은 더욱더 동조 세력들을 확장합니다. 그리하여 여러 사람뿐만 아니라 모세가 속해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도 꼬시기 시작해요. 야, 레위 지파에서 능력 있고 인기 있고 힘 있고 그런 사람이 모세밖에 없냐? 모세는 말도 잘 못하고 사실상 저가 기도하는 것 빼고 뭐가 있겠냐? 계속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유혹하죠. 근데 이때 이 레위 지파가 그런 소리를 듣고 흔들렸던 이유는 학자들이 기록하기를 미리암이 뿌려놓았던 씨앗 때문이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여러분. 너희가 저렇게 모세에게 반기를 들니 나도 선지자다, 나도 레위 지파다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수가 있겠느냐, 이 심리가 작용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레위 지파에서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고라예요. 고라. 이 고라는 사실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의 친척이에요. 근데 자신도 언제든지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유혹 가운데 이 사람은 원래 성전 안에서 찬송하는 게 일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웠어요. 그렇게 250명의 주동자들과 맹목적으로 모세를 밀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10,000명이 모였어요. 이들은 모세의 장막으로 찾아가서 현수막을 들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데모를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여 물러가라, 아론아 물러가라. 너희들은 우리보다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가문도 좋지가 않다. 내가 너보다 말도 잘하고 논리도 더욱더 잘하니 너희들은 물러가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모세는 이 사건이 일어나자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심판받고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고집부리고 있지?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회개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큰 은혜예요. 사실 모세가 리더가 된 거 자원에서 된 거 아니에요. 아론이 대제사장 된 거 자원에서 된 거 아니에요. 누가 명령하여 지명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들은 지금 그 리더의 자리에 그냥 급급해서 모세, 아론, 아웃이라는 구원만 계속 외치고 있어요. 이런 압박함과 너무나 답답함과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 우리의 마음을 모르지? 모세는 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 위기가 마음이 답답할 때 습관적으로 역시 기도해요. 여러분, 습관이 기도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을 하나하나 설득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리더가 되어 보니 너희들 보기에 다 좋아 보여도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힘든 이 일을 하려고 너무나 고집부리지 말고 너희들을 그래도 택하신 하나님의 자리들이 있으니 그 자리에서 레위 지파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라고 고라와 자손들에게 설득을 해요. 그런데 모세의 말에 고라 자손이 꼼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오히려 모세에게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너 빨리 제사장에서 물러나라. 옷을 벗어라. 대대로 데모를 더합니다. 실망한 모세는 이번엔 르우벤 지파와 다단과 아비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불러오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이 연락을 받은 다단과 아비람이 꿈쩍도 하지 않아요. 모세를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아멘. 여러분, 속이 많이 상한 모세는 한참을 기도한 후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자리가 탐나면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지만 임명자이신 하나님께는 여쭤봐야겠다. 그러니
내일 데모를 주동한 250명의 지도자들은 각각 향로를 준비해서 나와라. 그리고 넓은 광장에서 향로에 불을 담아 그 위에 향을 피워두자. 물론 아론도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들 중에 지도자가 되거나 대제사장이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그 향로에 불이 나게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다음 날이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250명의 무리가 모여서 향을 피우며 기다리고 있어요. 모세는 자신을 따르는 백성의 지도자 몇 사람을 데리고 장막에서 사람을 모아서 쿠데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찾아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이곳에 서성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장막에서 물러나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질 것이다. 역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16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에 열려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 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로 삼킬까 두렵도다 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당시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림으로 그렸던 어떤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이프존 안전지대로 이렇게 있게 하셔서 그들은 체험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명과 10가지 재앙 가운데 고통들을. 근데 지금 눈앞에서 땅이 벌어져서 사람을 삼키는 것을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싱크홀 같은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찔하지 않습니까? 높은 드론으로 한번 찍어보면 아찔하죠. 땅이 보였을까요? 내 자녀와 처가, 아버지가 도움을 구하는데 도와줄 수 없도록 빠져 들어가는 게 보이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루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오늘 포함해서 250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 번에 다 죽게 되죠. 불로 죽게 돼요. 그리고 데모를 하던 고라 자손들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갈라진 땅 틈으로 빨려 들어가서 죽게 돼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냐면 이 정도 됐으면 선동에 휩쓸렸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모세에게 더 큰 소리로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모세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간질한다. 좀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앞에 이간질을 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했다면 모세와 아론에게 더욱더 큰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악한 행동과 고집과 아집과 탐욕으로 살아감에도 인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탐욕까지 가면 안 돼요. 탐욕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 숭배이니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종교신문을 보다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게 우리 개신교가요, 여러분 5명 중에 4명이 안 믿는데 신뢰가 안 된다고 고백을 해요. 10년 전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개신교 너희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잘못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아무리 여러분이 전도 열심히 하려고 해도 5명에 4명은 마음이 이미 닫혀져 있고 너나 열심히 하세요라는 모습들이 있대. 근데 더 황당한 건 제일 신뢰를 못 받는 그런 개신교 교단 가운데 하나가 우리 감리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눈물 흘리고 신앙생활을 했던 이 모습들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그들이 혀를 차고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놀랍게 이 시대 다니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진심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려 주십니다. 어떠한 단어와 화려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주여 부르짖어요. 하나님 불러주세요. 우리 교회, 우리 자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가운데 하나는요, 담임 목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전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지만 김진우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기도에 인도하고 기도할 때 여기서 그냥 땅바닥에서 기도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땅바닥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다음 날부터 세팅이 다 돼.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헝하지 않아요. 여기 의자도 없고. 제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원래 사회자도 여기서 나오고 말씀 증거할 사람들 여기서 나오고 목사님 기도할 때 조금 받침 편하게 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지혜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사랑하신다면 환경 만들어줘야 돼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많이 공부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도 끝까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렀냐?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고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참다 못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또 다른 전염병이 시작돼요, 여러분. 모세는 너무나 놀랐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급하고 강하게 하나님이 참지 아니하시고 화를 퍼붓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그들이 죽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무섭고 크게 땅이 갈라지는 체험을 하고 사람들이 비명 지르면서 죽어가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 불평불만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전염병이 퍼지고 있으니 모세는 정신을 바짝 차리셨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진노를 좀 가라앉힐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끌어올 수가 있을까?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생각난 게 먼저 250명의 지도자들이 들고 왔던 향료를 다 부셔버려요. 녹여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철판을 만들어서 제단 근처에 벽처럼 세워둡니다. 이거는 지금 예배 처소를 함부로 노리지 말고 교만 떨면서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을 좀 버리고 이렇게 교만 떨다가 까불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혼이 났다라는 경고문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으로 급하게 아론의 향료를 가져다가 향을 피우고 하나님께 엎드려 백성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리석고 이 멍청한 백성들을 지금까지도 사랑해 주셔서 불쌍해 주셔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때
전염병이 딱 멈추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무게를 달아주신 거죠. 여러분 곁에 좋은 리더가 있다는 것은 기도할 줄 아는 리더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님 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환경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민수기 15장 47절을 한번 볼까요? 4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료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의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왜 이렇게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처음으로. 감사를 잃어버리면 인간은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자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마귀는 틈을 타서 우리들에게 원망의 씨앗을 뿌려주고 자라나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내가 1등인데, 내가 르우벤 지파인데 감히 서열 3위 어떻게 레위 지파 중에 지도자를 할 수가 있어? 어이 모세 내려와. 아론 내려오지. 나보다 말도 못하고 내려와. 미리암도 마찬가지예요. 너만 대제사장이냐? 나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나도 선지자야.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초창기에 왼쪽에 있는 사진이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의 성자, 성녀 미리암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림을 그렸다라고 그래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 떨다가 심판받았었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가지려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배우지 마십시오. 따라가지 마십시오. 없어도 하나님이 허락한 그 자리에 항상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감리교에 들어가면 감리교 교회사를 배우게 되는데 꼭 배우게 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좀 소개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바로 전덕기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전덕기 목사님은 신학의 어떤 학문에 신식적인 것을 많이 배우지는 못하셨던 분이셨지만 성경 속에 하나님을 늘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전덕기 목사님은 지금 서울의 상동교회에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를 지내고 계셨는데 여기는 남대문 시장 근처에 있었던 교회로서 당시에 장질부사라는 질병,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염병이 너무 두려우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고 내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그냥 내다 버렸대요. 우리 코로나 초기 때 여러분 생각나시죠?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집어 던지죠. 질병 가운데 약도 없고 두려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자식도 내다버리고 부모도 내다버리고 근데 시신을 다 모아갖고 장례를 드린 게 바로 전덕기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특이하게 남학신을 신었는데 그 이유는 부패된 시신을 건너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쑥을 이만큼 주머니에 가득 가지고 계셨는데 시신들의 악취 때문에 코에 그 쑥을 틀어막고 그 시신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장례를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이 됐는지 특히 전덕기 목사님이 1905년 11월 17일 일본 군대가 왕궁을 포위하고 을사보호 조약을 이제 체결해서 눈물의 기도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어찌할 줄을 모를 이때에 감리교 청년들을 모이게 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이 김구, 이승만이에요.
뭐 이동연, 이승훈, 이상설, 뭐 최남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 상동 청년 학원을 시작함에 있어서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바로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줬어요. 그 가운데 3.1운동의 독립선언문을 쓸 기본 정신, 그것을 바로 전덕기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기본적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기록했다고 기록한 사람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위기가 와도, 전염병이 와도 하나님 허락 안에 하나님이 너 거기서 사역해라, 그 일해라, 내가 보낸 사람들 사랑해주고 흙 묻은 거 털어주고 위로해라. 목회자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돈이 앞장서고 탐심이 앞장서고 사람들의 권력이 앞장서는 게 아니라 이 전덕기 목사님의 모습을 배우면서 아, 정말 목회자는 이렇게 솔선수범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뿌리가 이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될 수 있고 회복되기에 이제는 좀 눈을 돌려서 아직도 마음을 고라의 자손처럼 열지 않고 수없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줘도 변하지 않는, 그렇게 꽉 붙잡고 있는 악한 원수의 그 올무를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풀어줄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 기도를 이어가실 텐데 우리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은요, 사랑하시기에 회개할 기회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찬스 늘 놓치지 않고 하나님 겸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마귀는 꼬셔요. 너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어떻게 교회 갈 수 있냐?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냐? 아니에요. 그럴 때 더 와야 돼요. 오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모든 걸 용서하셔요. 할렐루야. 치유하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비상하고 날개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회 주셨어요. 내가 나의 잘못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이는 완악한 고라의 자손과 미레암의 모습이 있는 자들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날마다 넘어짐이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닮은 모습으로 성품적으로 변화받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지금까지 기도하지만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같이 예배 드리기도 너무나 힘들고 오히려 우리들이 손가락질 밟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리옵기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름 부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먼저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드리오니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비상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꾸는 인생보다 남들을 더욱더 줄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어디서 복을 구하겠습니까? 어디서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